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유롭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지만 어느 때보다 참 긴박한 요즘입니다. 어저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정계는 물론 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참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낸 듯합니다. 긴박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코로나19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옛날 얘기처럼 합니다만 초기 그러니까 2020년부터 그 이듬해까지는 이 감염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추적하고 또 격리하면서 빠르게 대응하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이나 또 전쟁, 또 심각한 자연재해 그리고 이런 팬데믹 같은 큰 질병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의 원인과 과정 있겠습니다만 이 일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혹은 미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 긴박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셨고 여러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긴박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난주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던 곳에서 완전히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을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회개의 요청에 응답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과정이 마냥 순탄하거나 또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나요? 자, 요거 실감나게 읽어주실 분 계실까요? 이게 글로 써 있어서 그렇지 정말 저주의 말 아닙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라고 일갈을 합니다. 당황스럽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온 거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일갈을 하니까 이건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괜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보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속으로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이 말을 미루어 볼 때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고도 조심스레 추측할 수 있어요.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혈통이나 가문이나 배경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조상이라고 여기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옳게 여기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의 후손이라 한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배경만 믿고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고 몰려왔으면서 정작 그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을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는 긴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끼를 이미 어디에 갖다 댔다 그래요? 나무 뿌리에 갖다 댔다 그래요. 그러면 힘만 줘서 내려치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아주 긴박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속옷을 2번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당시 상황을 알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대부분의 부가 농업을 통해서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통해서 부가 만들어졌는데 토지 주인들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소작농을 부리면서 농작물을 일구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작을 해서 부를 쌓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힘들게 일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인에게 바치든지 아니면 세금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로마 식민지배 상황이었으니까 세금을 낸다기보다 약탈당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일제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뜩이나 토지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이 로마 식민지배 상황은 로마에 협력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속옷 2벌 가진 사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사람 나눠줘라 하는 얘기는 당시 사회에 변변하게 입을 것조차 없는 사람이 많았고 끼니를 제때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수두룩했다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펴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동,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실천하라는 회개의 외침이었던 셈입니다. 로마에 협력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세리들과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리들과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요한이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 말고는 더 걷지 말고 군인들 봉급에 만족하면서 빼앗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들은요.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정부에서 각 지역에 세금을 매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걷어서 내면 다행인데 그것 외에 자신들의 배를 채울 이중장부를 적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걷어서 로마에 내고 자신들의 배를 채웠어요. 또 군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군인들은 로마 군인은 아닙니다. 헤롯이 고용한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 군인은 아니지만 로마가 임명한 헤롯이 고용한 사람들이니까 이 군인들의 봉급도 로마 정부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헤롯의 권위를 등에 업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지 말아라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법을 알고 권력을 쥔 자들이 사익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무서워질까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서는 비록 이 세리들과 군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긴 했지만 요한의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자료들이 있더군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재산과 그들이 가진 그 알량한 권력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회개는 긴박하게 요청되지만 회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급격하고 급진적인 변화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일 수 있잖아요. 기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라는 거, 억지로 세금을 더 걷지 말라는 거, 남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강탈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굳이 신앙을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인간 사회에 살아가는 도리라면 참 옳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동안 쌓아오던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과 세리들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추측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이 변화에 힘쓰면 그 돌이킨 방향은 기쁨을 향하게 됩니다. 그 기쁨의 길,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보여주시려고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란 자신들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해줄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을 보니까 딱이에요.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강력하게 외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막 일갈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라고 막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요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을 눈치채고 세례 요한이 손살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요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자신은 이제 오실 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래요. 신발끈을 푸는 건 종이 할 일인데 자신은 앞으로 오실 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그 능력이란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 왜 능력이냐 하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과 불의 세례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촉구했던 그 삶의 방향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금을 만들 때 금광석을 뜨거운 불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불순물 다 없어지고 거기에 나오는 금을 모아서 덩어리를 만들기도 하고 세공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금이 나오려면 뜨거운 불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 결단을 행동으로 이어갈 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과정을 지나고 났을 때 마주하는 기쁨은, 그 구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심판을 피하라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당신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긴급한 초청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기쁨과 사랑의 초청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속히 돌아서되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가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함께 삶의 방향을 돌이키자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